살아올 수 있던 것을 그 기사에 나온 것을 읽어 보았습니다. 자, 그 때문에 경찰들이 어떤 특별 그 담당반이 조성이 되고 그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막 찾아다녔는데 결국 그는 굉장히 잘 피해 다닌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망자로서 한 7주를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 도망자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가 먹고 사는 문제, 몸식을 찾아야 되고 또 비와 눈 혹은 험악한 날씨를 피해야 되는 그런 즉각적인 그러한 위험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찰들이 당국에서 그를 주시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도망자의 신세를 조금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종종 그러한 것들을 영화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진진해하고 정말 재미있는 소재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우리가 도망자가 돼서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다. 또 정치적인 이유에서 혹은 부당한 이유에서 혹은 우리가 범죄한 이유에서 쫓기고 있다. 도망자로서 여기저기 이곳에서 저곳으로 정처 없이 도망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불안하고 정말 두려움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이 바로 이제는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옆에 가까운 사람들을 두었어요. 가까운 친구 요나단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그의 영적인 스승인 사무엘도 있어서 그를 비호해주고 자기의 편이 돼줬는데 이제 알게 된 것은 이 사울이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이제 언약을 맺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언약을 하고 도망자의 길을 점점점 걸어갑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한 그 프레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기 죄 때문에 도망을 다녔다면 여기에 나온 다윗은 자기의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도망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서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듯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주 혹독한 신앙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절박한 상황, 언제든지 잡힐 수 있는 상황, 사울의 칼이 그의 목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급함을 가지고 그는 점점점 알지 못하는 것으로 향해서 바쁘게 급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아마 그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도망자로서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자기에게 우호적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도망자의 미래를 향해서 두려움을 갖고 떠나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 그의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솔직한 모습, 나쁘게 얘기하면 신앙인으로서는 내려가고 싶지 않은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 다윗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살아남고 있어요. 먹을 것이 주어지게 되고 그의 손에 무기가 들려지게 되고 죽을 것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원수의 그 영지에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아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도망자의 모습으로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진리. 하나는 이 변치 않는 진리는 정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 그분은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정말 보호자로서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자, 이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 그 반응은 그분을 사랑으로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분을 사랑으로 경외해야 한다는 진리예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외해야 한다. 그런데 이 도망자의 길을 걸었던 한 인간, 다윗, 이 다윗의 솔직한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어떠한 두려움을 가졌을까? 자, 보세요. 도망자로서 어떠한 두려움에 당면했을까? 그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지키시고 건져주셨나를 오늘 살펴보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굶주림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굶주림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사울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높당으로 급하게 도망을 합니다. 이 높당은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으며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먼 거리는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걸로 급하게 도망을 합니다. 근데 높당에는 이 프리스트, 이 제사장들이 그곳에 정착을 했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고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가문은 굉장한 처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죠. 자, 그 이후로 실로가 망하게 되고 실로에서 이 바로 높당으로 이주해 와서 이 제사장 가문이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자, 왜 많은 곳이 있었는데 왜 높당을 택했는지는 저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높당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지 않을까.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나를 좀 더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는 유명 인사가 되어 있는 다윗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는 사울의 이제 사위가 되었고 골리앗을 죽인 명장이 되어서 그의 이름은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든지 자기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어요. 도망자가 됐다. 사울의 이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도망을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마자 모든 사람은 그를 받아주기보다는 왕의 권력을 두려워하면서 그를 밀고 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왔을 때도 아히멜렉이 좀 수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에 야, 너 왜 혼자 다니냐? 왕의 사위가 군대장이 국가를 지키고 군인의 의무를 다해야 될 사람이 혼자 이렇게 온 것이 좀 수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사울 왕이 여차여차해서 나를 보냈는데 이 비밀스러운 이 일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몰래 다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만 오게 되고 몇 사람은 오게 됐다. 이렇게 둘러댔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니죠.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뭘 얘기해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람의 눈이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는데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자기에게 느껴지는 신호가 있어요. 배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이 고픈 배, 굶주려운 배는 금방 그에게 반응을 봅니다. 어떻게든지 먹어야 되겠다. 뭔가 먹을 것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떡 5덩어리만 주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진설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테이블에서 12개를 진설해 놓게 되죠. 그리고 그 떡이 있는데 그 떡들은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떡이에요. 제사장들이 그것도 정해진 지역에서 몸을 씻고 거기서 이제 드렸던 떡을 자기들이 이제 치우고 새 떡을 놓고 그 후에 그 떡을 먹도록 허락되어 있는 떡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군인들은 이것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여기서 위급한 상황에 있고 굶주린 그 다윗과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리추얼, 그 제도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어떤 그런 규례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떡을 줍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인과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떡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떡의 문제. 이 떡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다윗은 아마 도망을 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첫 번째 당면한 문제는 굶주린 배예요. 굶주린 배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미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못 먹고 살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없어요. 대부분 하루에 3끼는 적어도 먹고 살 만큼 여유로운 미국 땅에 우리가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갑자기 원하지 않게 레이오프를 당했다. 갑자기 어떤 위기가 왔다. 실직을 하게 됐다. 실직을 해서 당장 내일을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다. 혹은 다윗과 같이 어떤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생계가 달려있는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생각해보면 실직한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나 오늘 실직했어 그러면 아내의 반응이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당장 먹을 건 있겠죠. 그 얘기는 먹고 사는 문제, 생계에 대한 문제는 시급하게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허리케인이 다가온다, 지진이 났다, 무슨 전쟁이 날 것 같다 하면 뭐부터 합니까? 그로서리 쇼핑 나가잖아요. 갖고 잔뜩 갖다 사다가 냉장고에다가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워놓고 드라이푸드를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워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못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 중에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그 것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 음식, 먹고 사는 문제하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망자로 있었던 다윗이 굶주림에 대해서 음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하다에 대해서 배고픈 배를 구이고 와서 음식을 구걸하듯이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아주 은혜로운 것은 그가 찾아온 장소가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또 그곳에서 제공된 음식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떡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징성을 갖느냐 12지파를 해서 12개의 떡을 놓고 그 떡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백성을 먹이신다는 하나님의 아주 부요하신 공급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떡 중에서 제사장이 세워서 주어서 그들을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굶주린 배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생계를 걱정하고 앞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보여준 그 상징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떡으로 그를 먹여주었다는 것. 이 사실이 놀라워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거짓말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떡을 취하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자, 다윗의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도덕성을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가 한 것은 우리가 본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에게 그가 옳았냐 그렇냐라고 하는 도덕성을 가지고 그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냥 자연인의 모습으로 행하는 그 다윗을 발견하게 되고 비록 그의 행동이 commendable 하지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종에게 왕이 오르고 또 그가 그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이 땅에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 종을 먹이시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음식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창세기를 열어보게 되면 이 음식 문제로 인해서 인류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쭉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음식 문제 때문에 계속 불평하고 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 시험 당하실 때요.
음식, 거기에도 분명히 음식이 계려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거기 천국에 있는 각종 아름다운 과일들, 음식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음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굶주린 배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축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은 도망자로서 앞으로 생계 문제에 대해서 시급할 때에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자신의 떡을 주시므로 그를 먹였다라고 하는 것. 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면, 여러분, 우리는 도망자는 아니지만 우리 생계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게 피부로 느낍니다. 먹을 것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걱정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걱정스러운 얘기를 할 때 보면 자식 걱정도 있지만 뭐예요? 생계, 살아가는 문제, 먹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 특별히 주부들은 걱정을 하는 것을 종종 들어보게 됩니다. 자, 누가 먹이시는 겁니까? 누가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먹이셨던 그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망자의 신세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종을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혹시 굶주린 배가 있다면, 혹시 미래에 대해서, 생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설교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시편의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이렇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생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편에 섰고 그들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저와 여러분의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리더십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그 생명을 존귀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려하고 사력 있고 남의 신발에 남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할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추구해야 될 한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 리더십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말씀에 이끌리는 리더십, 그 다음에 감정에 이끌리는 리더십입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리더십과 감정에 이끌리는 리더십.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어요. 모압 왕에게 가서도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실지 알기까지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갓이라는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여기 우리 요새에 있지 말고 저쪽 유다 땅으로 가자고 얘기해요. 자, 요새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곳이에요. 400명이 은신할 수 있어요.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어요. 거기 계속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훈련도 할 수 있고 시간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 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물론 그 400명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우리 다윗으로 유다로 갑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멘토 아닙니까? 보내신 멘토. 그 전에도 다윗의 평생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 한 사람이었고, 갓도 한 사람이었고, 나단 선지자도 한 사람이었고, 여러 제사장들이 그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그 광야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목동으로 광야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야,
우리가 가긴 어딜가, 요새가 안전하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가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가자 했을 때, 그럼 떠나면 거기에는 벌써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언제 발각될지 몰라요. 정말 떠나고 나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소문을 사울이 듣는다고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떠나니까 알려져가지고 발각이 돼서 위험에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은 뭘까요?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따라갈 때 내가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뭐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한 사회를 이끌어가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 대체로 우리는 우리의 그 소득한 경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인간관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모두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판단합니다.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도 지켜보게 되면 발칵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 후에도요, 전쟁 나갈 때마다 늘 제사장들을 데려와서 혹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직접 묻고 그 뜻이 떨어져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통해서 물론 완전하진 않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리더십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이끌림을 받는 리더십이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사울은 달라요. 감정에 사람들 앞에다 딱 모셔, 자기 옆에 있으니까, 야 니네들 내 아들이 말이야 다윗과 공모해가지고 언약을 맺고 나한테 일으키는데 한 사람도 얘기하지 않았어. 도망자로서 급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 신세에서 언제 누가 자기에게 원수로 다가올 수 있고 언제 누구의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이 불안감이 있는 이 다윗, 하나님이 그 칼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칼 왜 거기에 있는 거야? 그 칼을 다시금 주시면서 기억해라. 너가 전에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너가 어떻게 전에 나를 의지했는지 기억하라. 이것이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떠세요? 다윗과 같은 때를 만나셨을 거예요. 위기를 만나셨고 정말 이 무방비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긴박함,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돈이 나를 보호해주고 환경이 나를 보호해주고 누군가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주길 원했는데 그러한 것이 다 떠나가는 것 같은 무방비의 상태에 그 두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 바위 반석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 숨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사실 이러한 문제 우리는 도망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왕의 모든 신하 중 인생을 사시면서 다윗과 같은 처지까지 내려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자로서 경험했던 그러한 마음, 그것은 어느 정도는 치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다윗과 같은 칼을 들고 총을 가지고 가서 싸우진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 미국이 이제 여기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어떠한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이요? 삶의 치열한 전투? 이런 것에서 누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아, 내가 잘하면 돼. 내 기술, 내 능력, 내 지혜는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칼을 쥐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지혜를 넣어주시고 탤런트를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그 삶의 치열한 전투에서, 경쟁에서, 혹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꼭 의지하고 그런 불안정한 정서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굶주림의 두려움에서 혹은 무방비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능함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얘기예요. helplessness. 세 번째,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칼을 받았어요. 굶주린 배도 채우고 칼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요. 사울이 따라올 것 같아요. 거기에 더 이상 있었다가는 언제 그 소식이 전해져서 이제 잡힐지 모르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게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노베에서 게스까지는 한 20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까지 또 죽어라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서 게스라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 어떤 땅이냐면 자기가 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게스란 말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인 게스로 가가지고 거기 적진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한 딸에는 한 가닥 하는 그런 힘 있는 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그들에게 전향하는 거예요. 나를 좀 받아둬라. 나를 숨겨주면 내가 너희들을 섬기겠다는 어떤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지 글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갔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에 자기의 어떤 기술과 자기의 용맹을 팔아서 사울이 손이 이제 닿지 않잖아요. 원수의 적진이니까 적진까지 다가오지 않으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글로 내려갔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저 사람 이스라엘 왕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은 사울인데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면서 그 노래, 이스라엘이 마치 국가 같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기억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자마자 다윗이 겁을 확 떼먹습니다. 남은 게 뭐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알려지게 됐고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니까 결국은 나를 죽이겠구나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제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적진의 발로 걸어 들어갔으니까 원수들의 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언제든지 칼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거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 했어요? 미친 짓 한 거밖에 없어요. 정말 미칠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변을 쩍쩍 긁어대면서 미친 짓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기스 왕이 뭐라고? 아니 내게 우리나라에도 미친 사람들은 많은데 미친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내쫓아버립니다.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미친 척하고 있는 다윗. 어떻게 보면 그 용맹스럽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블레셋의 장수였던 다윗, 골리앗의 목을 벤 그가 지금은 미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한 helplessness. 여기는 너무 무능한 거예요. 너무 무능한 그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미친 척해서 살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 미친 척했기 때문에 살은 건 아니에요.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면 언제든지 야 이런 미친놈 베버려서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감싸고 있었고 그는 거기서 쫓겨나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웁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정말 본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다른 인격자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두려움에 대한 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척수인들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려움이라 불리는 안개는 알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속삭입니다. 눈을 멀게 하고 소용돌이 같은 옷을 우리에게 휘감싸며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뱀같이 속삭입니다. 이 두려움의 숨을 한 번 뿜어내면
성자, 성스러운 사람이 무신론자로 변해버리게 되며 한 사람의 사고의 틀을 확 바꾸어 놓습니다. 한번 물리면 그 물린 자는 그 독에 마비가 됩니다. 곧 의심의 시야가 희미해집니다. 이러한 공격을 당한 자에게는 두려움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두려움은 셜먼 탱크, 무거운 탱크이지 셜먼 탱크의 무게로 우리의 얼굴을 뭉개버리고 불구가 된 우리를 비웃으며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조금 느껴지십니까? 자, 생계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방어할 수 없는 무방비의 두려움, 혹은 무능함의 두려움,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I have nothing to do about it. There's nothing to do about it.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 두 손 다 들었어. 너무 무능해. 자, 이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이 시를, 이 기사를 어디다가 쓰고 있냐면 시편 34편을 보면 이 기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시를 한 편을 썼어요. 그 시를 쭉 읽어보면 마치 오늘 읽은 그 아기스에게 내려간 그 기사에 대한 카멘트리 같은 주석과 같이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다른 것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정말 두려움에 쌓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독자들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34편을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 거기에 언급을 해드리면 다윗은 수치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 왕이 될 사람이 미친 척하는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를 악마하고, 이게 주를 악마한다는 의인들이에요. 저희가 주를 악마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수치스러운 걸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 의인을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상황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직면했는지 몰라요. 다니엘, 사자의 굴 속에 빠졌던 다니엘,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풍랑이는 바다에 홀로 막 살려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렸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윌리엄 거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환경적인 것들은 두려워하면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저도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과 똑같겠죠. 뭐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것도 같지요. 어떨 때는 아무런 무능함의 시절을 똑같겠죠.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거기가 우리의 현주소라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금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웃으시는 그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 두려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34편 시편 기자 다윗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러 오늘 이 메시지 우리 말씀을 꼭 마음에 붙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일을 할수 있는 그 분위기, 그 마음의 자세로 자꾸 사진인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으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 오늘 본문은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검이십니다. 그것을 저희들의 영혼에 들려주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저는 그 인생을 이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주 느끼는 것은 인생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또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삶을 나름대로 잘 살고 싶지만 내 뜻대로 삶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여기서 툭 튀어나오고 저기서 툭 튀어나올 때는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낄 때 더 마음이 상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힘에 차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달려드는 마음이 뭐냐면 도망가고 싶다. 어딘가 도망가고 싶다.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싸워보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어디론가 은신하고 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주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을 듣고 계신데 우리 젊은 청년들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위기에 당면해서 도망가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아닌지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가 됐다. 그것이 자녀들의 문제가 됐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됐다. 그것이 관계의 문제가 됐다. 그것이 어떤 문제, 학업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습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풀리지 않아서 도망가고 싶지 않으신지 싸워보지만 자꾸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말씀 자신이었지만 답답한 심정으로 예배에 나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좋은 때이든 나쁜 때이든 슬플 때이든 기쁠 때이든 모든 때에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생애를 공부하면서도 나타나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어떤 그 두려움에 대해서 도망자로서 가졌던 그 마음의 두려움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펴보았어요. 다윗의 생애를 쭉 공부하면서 나타나는 바로 이 진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을까? 그의 선택부터 나겠지요. 골리앗